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은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8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마치 입추네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옴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입추 지나서 또 말복이 있죠. 아직 삼복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찜통 더위로 낮 최고 기온이 36도 폭염이다 이렇게 나온 걸 보았습니다. 물론 아침 소나기가 좀 와서 생각보다는 덜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7월 말 8월 초 하면 한참 휴가철인데 우리 교우들은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나오셔서 다음 주 이삭회원들이 오니까 열심히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공릉교회 이삭 남신도 회원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독립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무척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헌금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 본문이 매 연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목회자 5명이 모여서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를 합니다. 원어를 분석하고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공동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딱 주어지자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본문을 바꿔야 되나?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가 지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작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딱 나오니까 이걸로 목회자가 설교하면 다른 목사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1년 전부터 독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한 그런 본문이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나와서 굉장히 고민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설교는 목사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 헌금 설교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돈 얘기를 한다, 헌금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혹시 우리들 가운데 헌금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돈은 신사를 만든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은 악인을 만들어낸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돈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거여서 잘 쓰면 신사가 되기도 하고 잘못 쓰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 신앙 이렇게 생각할 때 돈은 별로 성경과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돈으로 상징되는 물질에 관한 부에 관한 말씀이 3,0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성경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가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지 얼마나 재물과 돈을 중요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보다는 돈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에 관한 말씀은 약 909절이지만은 돈과 소유에 관한 것은 약 3000귀절에 이릅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만큼 소중하고 그것에 대한 태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은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를 놓치지 않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는 가장 모범적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보암 앞에 앉으셔서 헌금함이죠.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올 때 우리는 헌금을 저 안에 내고 들어오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딱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돈 내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그런 장면입니까? 여기 보실세 41절의 규절은 쭉 지켜보고 계셨다, 자세히 관찰했다 그런 규절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저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 다음 장이죠. 여기는 종말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4장은 유월절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2장이 일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다음 장은 제자들에게, 그 다음 장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이니까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야기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헌금함이 1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넣는 곳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들어갈 땐 좁은데 나올 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나팔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입구는 좁은데 돈이 떨어지는 곳은 넓었죠. 헌금함이 13개나 되었던 것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는 헌금을 구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9개는 일반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각종 재물을 구별하는 헌금, 성전세 이것을 담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을 운용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주로 이렇게 빈민구제나 선교를 위한 그런 기금으로 사용되는 그런 헌금함이었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놋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고 돈은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놋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겠죠. 많이 넣어요. 그럼 어떻게 겠습니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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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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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조금 넣으면요 땡그랑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딱 앉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많은 돈을 헌금할 때는 떨어지는 소리도 크고 그 소리가 오랫동안 났죠. 그래서 정확하게 헌금을 얼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충 저 사람은 헌금을 이렇게 하는구나, 많이 내는구나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부자들이 먼저 많은 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이 돈에 들어가는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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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한 부자들은 아마도 자랑스럽게 어깨를 쭉 펴고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 이 정도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럽게 헌금함에 작은 돈을 땡그랑 이렇게 넣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가 나와요. 가난한 과부. 이 말 속에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언급된 가난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냥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극빈자, 빈민을 가르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 동사무소에서 돈 받아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구제를 받아야 할 만큼 아주 극빈층에 속했습니다. 그는 가진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고 또 과부잖아요. 외롭고 지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예수님의 눈에 유독 아름다운 헌금을 드린 사람이 보여졌어요. 바로 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에는 2렙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렙돈. 렙돈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 가장 적은 돈의 단위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아마 우리가 쓰는 동전으로 치자면은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그 정도 됐을 거예요. 500원짜리를 좀 넣으면 소리가 좀 땡그랑 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원짜리는 어떨까요? 더 가볍게 소리가 툭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100원을 헌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당시에도 그날 드린 헌금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몇 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교회 1,000만 원 헌금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딱 1,000원밖에 없는 초등학생이 그 1,000원을 다 헌금한 것, 그게 훨씬 더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참된 헌금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헌금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2렙돈은 단지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뼈저리게 그걸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돈 2푼 이거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너희가 가진 걸 다 내놔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인 하나님 하는 고백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전부를 드렸을 뿐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식이 암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고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은 젊잖아요. 제 아들이 더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저를 대신 데려가고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더 좋은 옷을 사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은데 참 내가 부족해서 참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싫은 마음이 들면 먹는 것도 믿고 살찐 모습은 더 싫고 뭘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인데 하고 계산부터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면 가장 귀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려야 합니다. 1,000원짜리 2장을 헌금하면서 사람들이 볼까 봐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색해서 적당하게 그냥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죠.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작기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손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장 과부의 헌금 이야기 바로 앞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로 40절 가난한 과부의 헌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가난한 과부 얘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과부 얘기만 늘 하면서 바로 이 서기관들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과부의 헌금 이야기 앞에 가장 큰 계명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예물의 크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도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들, 사실 작은 신생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분에 넘치게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을 다해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봐라. 그들이 참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굉장히 어려움, 가난도 많지만은 그 안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기쁨을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부유하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삶의 여건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 중에도 생활이 힘들거나 사업이 안 풀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그것도 자기 교회에 드린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연보를 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넘치게 연보를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 그런 말도 있죠. 어려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팠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은 연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고 그러기에 가난에도 더욱 풍성하게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릉교회가 있고 제가 섬기던 경복교회 공덕교회가 있어요. 부목사로 서울에 있는 세 교회를 섬겼는데 그중에서 공릉교회가 제일 가난한 교회예요. 물론 수는 많은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많아요. 그리고 경복교회나 공덕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더 지식인도 많고 의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훨씬 더 잘 사는 교회예요. 교인 수는 작아도. 그런데 공릉교회가 훨씬 더 과부 심정 과부가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돈이 많아서 나누는 건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작고 아주 가난한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역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합니다. 뭐 돈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여러모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이 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헌금은 억지로 드리지 말고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도 이번 가을에 이제 권사 임직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큰 교회 보면 뭐 장로님이 되면 5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뭐 개척교회 하나를 세운다. 뭐 권사님이 되면 뭐 몇백만 헌금을 한다. 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부담부터 가져요. 교회 얼마 헌금을 해야 될까?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뀌었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헌금은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야 한다. 본인이 기뻐서 다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정해놓고 그걸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입니까? 저는 참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의무가 되거나 강요가 되면 그건 굉장한 짐이 되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그 감당 못하겠어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심지어는 11조를 못하는 교인들에게도 정 부담이 되면 그냥 얼정 헌금을 하시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본인이 고백해서 가능할 때 해야지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 생일이라고 많은 용돈을 주면 그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잘 살아서 주면 기쁘죠. 근데 어려운 자녀는 밥 한 끼 대접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편지 한 통 써주어도 그 마음이 진실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 생신인데 동생이 부모님 집도 사드렸는데 이 큰형이 돼가지고 정말 뭐 하나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항상 마음에 걸려서 빚을 내서 차를 한 대 사드렸어요.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인색함을 하면 안 되지만은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걸 억지로 강요로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최선을 다하면 그게 100원짜리 2개라 하더라도 1000원짜리 2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름대가 됩니다. 헌금 따로 헌신 따로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한 가지예요.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바른 헌금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부담스럽더라도 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그것도 강조해야 되죠.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 받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잘못입니다. 그러나 바른 헌금의 자세를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교육 중에 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2 자녀를 키우는 그런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별로 없어서 빵집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님이 11조를 꼬박꼬박 내셔요. 뭐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틈틈이 감사헌금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담당한 장로님이 이 집사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2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기도 만만치 않는데 생각보다 헌금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정 담당 장로님은 뭐 생활도 있고 괜찮게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2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정성껏 헌금을 하셔서 감사하지만은 생활하시기도 빠듯하실 듯한데 저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내시는 부분보다 더 열심을 내서 감당을 할 터이니 큰 부담 없이 집사님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으니까 이 장로님이 볼 때 너무 안쓰러워서 애들 데리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헌금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셔요. 이렇게 예배만 나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 주셔서 기쁘고요.
두 아들이 밝게 잘 자라서 기쁘고요. 큰 여유는 없지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서는 매우 기쁩니다. 장로님, 저는 이 드리는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재정장로님께서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기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기절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성전에는 방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방들이 좀 있는데요. 레인들 주로 거기 거주했고 서기관들 일부가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과부들도 이 성전의 방들에 거주했습니다. 과부들은 대부분 어려웠죠. 그러나 때때로 부자 과부도 있었어요.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간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어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서기관들은 성전에 사는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불의한 서기관들은 교묘하게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그걸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에게는 성전 봉사와 헌신이 강요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과부의 진실한 경건 그리고 서기관들의 외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덩그렁 이렇게 돈을 내는 그런 모습과 부끄러움으로 가만히 헌금하는 그런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제자의 모델 중 하나로 서기관들의 부패상을 말씀하시고 참된 제자의 모델 중 하나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깃들인 헌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자의 많은 헌금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관심은 헌금의 양, 많고 적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헌신, 드리는 마음,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데도 강한 기업이라 그런 뜻이죠. 이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라는 사람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히든 챔피언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는데 히든 챔피언, 숨겨진 챔피언이죠.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문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작지만 강한 우량 강소기업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예요. 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영적인 히든 챔피언이에요. 아무도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여인이 히든 챔피언이다. 예수님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헌금은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냐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오신 우리 공릉교회 이삭 남신도 회원들께도 여러분이 바로 히든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휴가 가는 이 무더운 8월 첫 주일에 본교회에서 일찍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변함없이 수년 동안 계속된 정성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오셔서 색소폰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김준식 권사님, 여러분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물어보러 또 찾아오시고 그 열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잇는 이런 히든 챔피언들이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로도 받고 힘을 내어서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나눕니다. 8월 무더위가 계속되지만 영적으로도 단단해지도록 기도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우리 독립문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히든 챔피언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연걸어가는 그 열매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그리면서 우리는 오늘 또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더 풍성해지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부여하고 충만하여 하늘의 소망을 나누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동전 두 입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정성으로 드린 이 여인의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온 몸마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